오늘 교사 환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교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부모들이 교회로 보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더 믿음의 길로 이끌까 기도하면서 애써 나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가져야 되겠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사를 전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습니다. 정교사는 아니고 교회학교 서기를 봤어요. 이제 출석부를 선생님들이 다 가져오면 통계를 내고 몇 명, 오늘 뭐 성경은 몇 장을 아이들이 암송했고 또 헌금은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통계하는 그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교사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사로 내가 교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때는 열정은 있죠. 열정은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온 그 수준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이끌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교사들처럼 뭐 그만둔다, 못한다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뭐 아버지, 어머니가 꽉 붙잡고 있고 누님들이 다 교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마 우리 교사들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서 변화되는 모습,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보람이 있죠. 새 힘을 얻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나오지도 않고 나온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 가운데에서 교사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법이 있어도 그것을 주도하고 그 법을 따라 진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면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규칙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를 따라서 이 땅에 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 땅을 살지만 땅에 살다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진리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라가 원하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은 뭐냐면 최소한의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의 실책이나 최소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만큼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큼은 잘못돼서는 안 된다. 이걸 최소한으로 막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마저도 따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법보다도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학교가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패역한 시대, 정말 어둠이 짙어가고 죄악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사들의 사명은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마지막 보루인 다 무너져가고 다 변질되어져가는 모든 교육기관,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면서 변질되어가고 있을 때 교회마저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교회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교사의 사명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다.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보다 선생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더 순종을 잘하는 어린이, 그만큼 선생님을 좋아했던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학교 가기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 선생님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면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 우산도 제일 좋은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장화도, 비가 오는 때 신는 우화도 그렇게 신고 갑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날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오늘은 정말 내가 선생님에게 더 예쁘게 보여야지. 선생님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우산과 가장 좋은 우화를 신고 기분 좋게 학교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뻐서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됐어요. 나오려다 보니까 자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새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자기 우산을 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남은 것을 보니까 아주 다 찢어져 가지고 우산을 쓸 수 없는 낡아 빠진 우산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새 우산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는 울음을 금방 그쳤습니다. 왜? 이게 비싼 건지
싸구려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상관없어요. 누가 준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랄랄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너 왜 그렇게 했어? 아이는 선생님이 준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예요. 몇 번씩이나 좋아서 그랬어.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학교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보내면서 편지를 써주면서 우산을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이거 선생님에게 갖다 줘라. 이 아이는 그 우산을,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산을 가지고 갔고 어머니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이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선생님의 우산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를 무척 사랑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는데 우산을 그냥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어째서 우산을 또 가지고 왔어? 선생님 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께 드렸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며 주셨어. 이 아이는 더 좋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우산, 낡아 빠진 우산을 앞에 놓고 올 때에 선생님 우산을 줘서 너무 좋았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산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드렸더니 선생님이 다시 아이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는 그때부터 꿈이 뭐가 되느냐? 선생님이에요. 나 선생님 될 거야. 선생님 될 거야. 오늘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나도 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면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교사가 은혜 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사가 아이들을 거듭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기에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멘토로 삼고 있는,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고 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닮기를,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울 사도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교사는 누굽니까? 좋은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죠. 근데 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줘야 되느냐,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때 그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가느냐면 예수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사람이 가르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던 중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 자기 아들, 중학생인 아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아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왜 아버지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보고서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너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담배를 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가 있단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의 어린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말,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도록,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무심결에 넘길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는 말과 행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을 때죠.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던 그때 어린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때 중고등부들, 그때 청년들은 지금 장로 권사가 다 되었어요. 그때 청년 활동을 하던 이들 중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특히 제가 참 보람을 느낄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이야기를 했다고. 얼마나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 권사로 있습니다. 권사들로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 제가 이제 왜 잘 아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켰다. 제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자기들의 기후에 맞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때로는 선생님 무서워요 할지라도 올바르게 믿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라서 다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본이 되는 교사. 내 말 한마디가 저들을 좌우한다. 내 행동 하나가 저들을 좌우한다. 책임 있는, 사명 있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사는 내가 은혜 받은 교사예요. 은혜 받은 교사여야 됩니다. 교사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고 교사는 정말 좋은 교사는 은혜 받은 교사예요. 은혜 받은 교사여야 거기서 은혜가 나가요. 사랑을 체험한 교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게 됩니다.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가요? 은혜가 안 나가니까 다른 것이 나가고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다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나가게 돼요. 세 번째로 좋은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교사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교사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반들에 비해서 내가 맡은 반이 뒤떨어져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사의 길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면요, 내 앞에 곧은 길만이 아니고 꾸불꾸불한 길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마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정말 물에 빠져야 되고 질퍽질퍽한 그런